오늘도 사무엘하서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서 8장 말씀에는 이 다윗의 승리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읽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늘 이기는 사람, 늘 형통한 사람, 늘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심으로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 지역에 거하던 이 갈대아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주한 뒤에 이 땅과 자손을 얻어서 그 땅에 나라를 세우고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은 이 레반트 지역으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이렇게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차지한다는 것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그 중심에 서서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옆에 있는 블레셋을 쳐서 그 땅을 빼앗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나라입니다. 8장 2절 말씀에는 모압을 쳐서 빼앗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8장 3절 말씀에는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이 소바는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8장 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을 쳐서 굴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수비대를 두어서 그 땅을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8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도 능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강대해지고 커지게 되니까 이 뒤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는 알아서 굴복을 합니다. 싸워봐야 질 게 뻔할 때는요, 평화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는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을 찾아와서 금그릇과 은그릇을 예물로 바치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13절 말씀에는 이 남쪽에 있는 에돔을 쳐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수비대를 두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다윗이 이렇게 강해지고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빠르게 강조하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형통한 복을 받았을 때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왕들이 한 시대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주면 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성공을 거둔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왕들이요, 결국은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아사 왕도 선한 왕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다리에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요,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이 우시야라는 왕도 선한 왕이지만 나중에 교만해져서 이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우기다가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셔서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도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다윗의 나라를 네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왕이 되고 나서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족하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해놓고 막상 왕이 되고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나라고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왕들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부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도 나라가 강해졌을 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김으로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들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이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을 때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다른 나라 왕들이 다윗을 높이면서 금과 은과 선물을 보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와 영광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8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 권력으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시면 이 왕의 규례를 말씀할 때 내가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이 자기 율법서를 등사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장구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일평생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넘겨주면서 유언을 할 때도 내가 이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너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이 말씀대로 평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시면요,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 이렇게 살았고 이런 은혜를 받아 누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서 2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다윗의 형통함과 이 다윗의 성공한 모습을 부러워하고 이 다윗이 가졌던 것을 가지려고 탐을 내고 욕심을 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이 신앙의 모습은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인생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내 영혼이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지만 이 하나님 편에 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다윗의 성공 비결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삶을 사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대적들을 막아주시고요.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길에 서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기업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